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쭉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눈덩이처럼 점점 더 죄가 불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 간섭하시고 다시금 세우시지만 또 다시 넘어지고 곤경에 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이 곤경에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너희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가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드디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해 보였던 아브람 가문, 우상을 섬겼고 자녀가 죽었고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 연약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장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본문의 그 이유들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먼저 도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하게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나기 쉬운 것부터 말씀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옮겨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당시 유목민들에게 고향과 친척, 이 아버지의 집은요, 단순히 삶만 유지하여 살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생존과 안전, 경제적 신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 아직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땅, 미지의 땅,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아직 보인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구축해놓은, 내가 쌓아놓은 세상의 울타리와 인간적인 장책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서 나의 안전지대를 삼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아브람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서 나오는데요,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이 본문 2절 3절을 다시 성경을 통해 보시면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쩌면 인생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족보, 데라의 족보를 보면 보통 20대, 30대에 다 자녀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선악과와 바벨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실 선하실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 최종적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되게 하신 것은 그저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 가문이 잘되고 혼자 창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먹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복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끝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재정과 시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정과 시간을 통해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가정에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실 제가 만약 아브라함 입장이라면요, 참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보자는 거죠. 근데 그 땅은 보인 땅이 아니에요. 저기로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참 이 말씀은 매우 과격한 도전이었어요.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자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힌 바 되지도 않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 수도 없는,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 하시니 그 여호와의 말씀에 은혜에 힘입어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 75세입니다. 당시 수명이 한 최소 200세 됐어도 거진 따져봐도 이른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미 은퇴하셨을 연세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저희 은퇴 목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연배 때 부르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아브라함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익숙한 곳을 떠납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여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믿음의 길, 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걸어갈 수조차 없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즉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설교자를 통해,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또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찾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세겜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재차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은 네 눈에 보기에 가나안 사람이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장차 이 땅은 너의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내 가족들이 이 땅에 나오기까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땅에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두려움 속에서 어렵지만 말씀을 순종한 이 몸부림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전혀 새로운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이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저에게 사실 1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대전으로 가느냐, 이제 인천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 놓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전은 저희 가족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던 이런 안정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제가 그곳에서 뭐 몇 년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께 어느 정도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 저는 대전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계속 근데 제가 이미 그때는 인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저를 감사하게 오라고 하시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야 됐는데 제가 또 번복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게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너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곳, 너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마음이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참 그때 당시는 어려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천에 그 캐리어 하나 끌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인천에 처음에 올라올 때도 한 3년 정도 잡고, 이제 제 계획인 거죠. 한 3년 정도 잡고 요 정도 사역하고 다시 대전이나 제 고향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아내를 만나고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10년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 그때가 기억이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때 많이 인천 왔을 때 많이 외로웠습니다. 맨날 혼자 밥 먹고, 또 이제 엄마 생각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좋은 아내와 또 가정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뭐 대전 가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두 번째 약속,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는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말씀이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에녹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쳐졌던 예배,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바벨의 그 교만함이 끝나고요,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의 가문이 다 망했던 그의 가문이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해갔던 가문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박났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심이에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포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의 정복자가 군대의 길을 꽂아 자신의 영토임을 드러내듯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인 것을 예배를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7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으셨던 복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부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라는요, 어떤 뜻이냐면 외치다, 전파하다, 선하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제사만 지낸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 땅 한복판에서 만군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복이 바로 그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또가 당첨되거나 투자한 주식이 수백 배로 올랐을 때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은 사람에게 참 이 사람 복이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의 열매일 수 있지만 복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복으로 채워주셔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복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 즐거워하여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또한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갈 만한 무엇을 갖추었을 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늘 묵상하며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뜻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1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입술을 고백을 통해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주저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목청껏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의 목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 그 모든 곳에서 찬양받으시고 높임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고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작은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치지 않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 관계 속에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행하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어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께서,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렵지만, 때로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이익과 불의, 타협과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때로는 말씀 때문에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체는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집을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망 없던 가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단순히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부터 가정과 일터로, 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시작되는 한 주도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선택인가를 물으시며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